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420장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우리 모두의 계획과 뜻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생애가 되도록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우리는 참 좋은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또 성령의 감동하시는 안식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이 은혜를 받고 옷을 받을 때이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책은담이라고 하는 책 잘 아실 것입니다. 책은담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문인인 홍자성 혹은 다른 이름으로 홍은명이라고 하는 분의 책이죠. 책은이라는 말 자체는 나무 잎사귀나 뿌리처럼 변변치 않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책은담이란 말은 그렇게 사람이 나물 뿌리를 씹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변변치 않는 음식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만 있다면은 세상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인생의 참뜻과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또 우리의 인생이 비루하거나 또는 천박해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런 교훈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책은담에 이 탐욕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행복한 자는 물욕이 없고 권세에도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 속에 행복한 사람 말입니다. 그러기에 청렴 결백한 지조를 능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귀를 탐내는 자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아부하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어찌 절개나 지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지조란 청렴 결백하면 더 뚜렷해지고 절개란 부귀를 탐내면 빛을 잃게 되는 법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 낳은 그 이야기와 반대로 탐욕으로 나병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게하시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방과 교회 안에서요, 또 성경학교에서 자주 전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등장인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죠. 열왕기하 5장에 묘사되는 이 사건을 보면은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을 찾아온 그 나아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아주 극도의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이 여러분 그렇게 극도의 공포를 나타냈다면은 그 신하들과 온 백성들의 두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기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친서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이 친서를 본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비록 격식을 갖추어서 자기에게 글을 전하여서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까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그 나병을, 내 신하의 나병을 다 고쳐달라고 그렇게 정중히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말이 정중한 요청이지 당시 국제정세 속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것이 정중한 요청이 아니었다고 왕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당시 아람에 비해서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협박과 시비의 수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역사 속에 앞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많은 손실을 얻고 또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문둥병,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불치의 병을 고쳐내라고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 왕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왕이 틈을 타서 이걸 빌미로 해서 나와 더불어 시비해서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아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문둥병에 걸렸으면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데 이런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어서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은 원수인 그가 당당히 이스라엘을 방문하니 누구보다 이스라엘 왕은 전쟁의 빌미를 만들려는 아람 왕의 시비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왕이 한 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병의 치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기만 하였죠. 얼마나 두려웠던지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이 왕의 심적인 고통과 비통함을 옷을 찢음으로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를 찾아온 적국의 군대 장관에 대하여 이스라엘 왕은 이 사건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아주 시비거리로 생각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빌미를 주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그를 모셔야 할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5절에 보면은 나만이 그냥 무식하게 윽박지르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절과 격식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친서까지 보내면서 그의 그 수행원들을 통하여서 선물을 가져오기를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영어 성경에는 세겔이라고 그렇게 했죠. 옷 10벌을 가지고 와서 그를 이제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왕의 친서까지 보낸 터라 나아만은 엘리사에게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엘리사는 10절에 보면은 아예 우리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낯짝도 비추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그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집안에서 정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명령만 합니다. 제 주인공, 또 하나의 주인공 나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화가 많이 날 만도 합니다. 강대국의 군대 장관에 대한 약소국의 말하자면 신학교 교장의 행동이 탐탁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자신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엘리사의 아주 불쾌한 반응에 화가 난 모습을 11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메섹에 있는 이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이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 우리 고향 강에서 씻어도 될 것 아니냐? 만약 이 우리나라의 강물에서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강 똑같은 강물인데 나만은 발길을 돌려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묘사되지만은 다행히 결과적으로 그는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방 민족 나만의 병 낫는 이야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치유사역의 구조에 잘 맞지 않습니다. 병자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치유와 말씀이 뒤따르는 그 치유사역의 구조에 우리가 익숙해서인지 뭔가 좀 어색하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아주 매우 중요한 주제가 전혀 없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지붕을 뚫는 그 믿음의 친구들, 옷자락만 스쳐도 고침을 받겠다는 그 믿음으로 손을 뻗은 그 여인, 보이지는 않지만 귀로 들리는 그 소문을 듣고 길을 지나가신다는 주님의 소식을 그들이 들었을 때 큰 소리로 외친 소경의 믿음 말입니다. 근데 나만은 절대적인 순종이나 병나음에 대한 어떤 강한 확신이라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양면을 보여주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당연한 성품이겠지만 오만함이 느껴지는 적군의 장군입니다. 그러면서도 포로로 잡혀온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의 말을 믿고 이스라엘에 온 그 모습은 아주 겸손함을 보입니다. 엘리사의 푸대접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 물론 화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그 모습에서 다시 교만이 보이지만은 동행한
종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그 모습에서는 또 겸손함이 보입니다. 훌륭한 품격이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훌륭해 보이는 품격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색하다는 말이죠. 더구나 이방인으로서 인간적이고 훌륭한 품격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주제에는 좀 부족한 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후에 15절에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간증을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훌륭한 간증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주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결심을 그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모시는 왕께서,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말입니다.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그 왕이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아마 허리가 안 좋거나 뭐 다리가 좀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축을 받아서 그 림몬의 신전에서 그 신상 앞에 허리를 굽히고 절할 때에 나도 그와 함께 그의 몸을 부축해야 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18절 후반에 보면은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왕과 함께 그분을 도와서 신전에 절할 때에 나도 같이 허리를 굽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선지자 혹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물론 엘리사는 허락을 합니다. 가라고. 괜찮다고. 근데 그렇게 허락을 받았지만은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림몬의 신전에서 그 왕을 도와서 그 앞에 절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나아만은 정말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그에게 드리려 했고 그에 대해서 엘리사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분의 얼굴 앞에서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분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개역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 있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엘리사는 그분의 임재의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분이 뻔히 보고 있는 데서 그분의 임재의식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했을까요? 아닙니다. 잘 아시지만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배고픈 선지자 생도들, 제자들이 있었어요. 당시 흉년이 들어서 엘리사의 선지자 학교의 생도들이 배는 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들에서 들호박을 따다가 끓여서 먹다가 그 독성을 인해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제 가루를 풀어서 그 독을 제거한 이야기 잘 아시죠? 또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드렸어요. 근데 배고픈 제자들 100명과 나누어 먹으려고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어요. 배고픈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엘리사에게는 많은 돈이 참 필요했어요. 그 예물을 다 받으면은 선지자 학교도 신축하고 좋은 기숙사도 짓고 식당도 지어서 잘 먹이며 아주 무료로 훌륭한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우리가 금방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만의 병 고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보상받을 일이 절대로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또한 그 기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입니다. 값이 지불되는 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딱 멈췄다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이 서려있는 대목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의 등장인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선지자의 종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는 최고의 넘버원 제자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모든 사역들을 함께 해보고 시금을 함께 하면서 그와 함께 그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그는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나아만이 당연히 엘리사에게 살해를 하고 싶어 했고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게하시는 아주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모릅니다. 20절에 게하시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20절입니다.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똑같은 말이 나죠.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말, 그때 했던 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말을 게하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게하시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부를 말하는지 게하시는 알았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수치를, 이 단위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가늠을 하거나 뭐 또 찾아봐야 합니다. 근데 이 달란트, 세겔, 10벌, 이런 단어가 없어도 그 말에 실려있는 그 예물을 보고 게하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 그 부가 어느 정도인지 요즘으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처음에 은 1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약 35kg로 평균 잡아서 한 사람들 여러 45kg에서 20 몇 kg까지 여러 환산법이 있습니다만은 35kg, 그 중간쯤에 35kg로 본다면은 10달란트는 350kg입니다. 40파운드짜리 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사 먹는 쌀 40파운드짜리죠. 19포에서 20포 무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8억 원에 해당되는 돈이랍니다. 엄청나죠? 금 6,000개. 그 개수가 개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큰 덩어리인지 모르는데 영어 성경에는 세겔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한 세겔의 무게는 11g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금이 6,000개니까 약 66kg이고 그것을 40파운드 쌀로 하면은 한 4포의 무게입니다. 그 금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억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의복 10벌을 그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선물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은 350kg, 금 66kg, 의복 10벌.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 선물 세트에 눈이 뒤집히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이 정도의 재물을 보면 눈이 정말 뒤집힐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결심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 저거 꼭 받아야겠다라고 그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고 결심하지만 게하시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그 예물을 꼭 받아야겠다고 그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엘리사의 종 또는 제자로서 섬기면서 너무 청렴한 엘리사로 인해서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그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에서 야채 캐다가 죽거리를 먹다가 독성으로 다 죽을 뻔하고, 누가 떡 20개 갖다 줬는데 그걸 제자들하고 나눠 먹는데 100명의 제자들하고 떡 20개를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게 오병이의 기적처럼 충분히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얻으려 한 것을 보면은 그 궁핍함을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비자금이나 위급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도 좀 있었겠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이제 얻게 됩니다. 지금 주인님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령생들 가운데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요. 다음 성경책을 보면은 나아만은 게하시의 은 1달란트보다 더 많이 이제 2달란트를, 둘이 왔다고 해서 그런지 2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의복도 2개를 주면서 게하시는 그걸 받아가지고, 물론 굉장히 무거웠는지 그 사람들 종들을 지켜서 왔다가 이제 다 돌아가게 하고 자기가 그것을 챙겨가지고 이제 숨기고, 그리고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숨기게 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나아만이 가졌던 그 문둥병이 걸리는 벌을 내리게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그와 반대로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던 적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은 이 서로 뒤바뀌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어요. 이 장면에서 엘리사가 곁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그 게하시와 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나아만의 운명이 극적으로 역전되고 만 것, 그럼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서 이야기,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품고 사는, 또는 남은 무리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4명의 등장 인물들을 위해 또 하나의 등장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무감각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내리는 질병이라서 천벌이라고 하는 이 나병이 결국은 온몸을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문둥병이 또 하나의 등장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읽혀지고 이 기별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걸려버린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 나병, 영적 문둥병에 대한 경고가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 마음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여도 괜찮다고 여기는 영적 감각이 죽어버린, 항상 믿음을 이야기하고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실천하는 일에 굉장히 더디어지면서 그것도 괜찮다고 무감각하게 대하는 우리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방인 나아만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게하시를 통해 영적 분별력,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삶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하시처럼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우리들도 언제든지 영적인 분별력의 그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26절에 이렇게 애틋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만입니다,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너는 알지 못했느냐. 네가 나만을 보면서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냐고.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5장의 핵심 선구입니다. 전반부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 있었음을 알지 못했느냐는 그 엘리사의 말은 바로 무감각한 그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문둥병 이전에 이미 무감각의 질병, 영적 문둥병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이 음성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기별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는 참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더 민감하도록 우리의 영적 능력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비록 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바로 거기서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며, 지금이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소나 양이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고 그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 때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와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알면서도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영적 능력과 분별력을 좀 더 예민하게 우리로 하여금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말한 이때라고 하는 말, 지금이 어떤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엘리사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통일왕국의 초대왕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 그렇게 통일왕국을 거쳐서 르호보암 왕 때에 남방유대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이 되지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는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바로 엘리사 바로 앞 선지자였죠. 그 아합이라는 악한 왕 때입니다.
근데 세상은 참 묘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조였던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 그리고 그 아들까지. 그때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또 선지자로 활동하죠. 그 이어진 시기가 북방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적으로 가장 외교적으로도 안정되고 무역도 살아나면서 경제적으로 번성했던 아주 풍요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풍성했던 시절이지만은 동시에 가장 암흑의 시기였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은 이방 문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바알과 또 아스타롯 우상 그런들이 막 그 나라에 들어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심적인 그 혼미 상태에 또 영적인 혼미 상태에 빠져서 분별력을 상실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엘리야 시대로부터 후계자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계속된 영적인 위기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인 안정이나 물질적인 번영의 외적인 그런 축복이 반드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성실하게 하는 영적인 부유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죠.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그리고 도덕적 그 실상을 몇 가지 우리는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이방 종교가 유입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점점 약화되고 종교 혼합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둘째는 거대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되죠. 850대 1 갈멜산의 그 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숫자적으로만 보더라도 바알 종교의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훨씬 강한 세력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미혹되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엘리야 당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고 그런 악행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제 남은 그 엘리야 선지자마저도 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의의 상실입니다. 무죄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기 위해 그를 살해해버린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이 어떤 것인지 또 공의가 어떻게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과 기근으로 그들이 고통이 극심한 그런 시기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거로 인한 기근으로 그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엘리사는 탐욕에 눈먼 게하시에게 지금이 그럴 때냐고, 이때가 그런 때냐고, 비록 네가 나아만을 만날 때 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고 이야기하며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어찌 옷을 받을 그런 때이냐며 질책한 것입니다. 때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지 말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 상황은 좀 다를지라도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는 비슷한 위기를 여러분 느낍니다. 3년 반의 기근은 마치 지금 코비드-19, 물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고통받는 위기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상황과 같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말씀처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괴로움을 당하며 주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 미움받고 환난을 당하니까 연약하여서 넘어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불법이 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신앙이 점점 식어질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도 지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수많은 징조와 사건들을 통해 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점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이 온 것은 참 분명한 사실입니다. 잠자는 영적 감각이, 병들어 있는 영적 분별력이 깰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살이는 전투입니다.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있는 어떤 원수가 있는 것,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원수가 함께 있어요. 갑옷은 공격용이라기보다 방어용이죠. 세상 전투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빛이라 하신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엘리사가 게하시를 향해 애틋하게 전한 메시지에 우리 다시 한번 귀를 기울입시다.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그 나아만이 너를 만나려고 수르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거기 없다고, 없는 것처럼 여겨도 되는 줄 알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상실하지 말며 때를 분별하는 그런 영적 능력을 상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종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거기에 기준 두고 성공이라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을 둘째 자리에 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축복과 필요를 구하되 하늘을 위한 것이 아닌,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닌 땅에서 누릴 것을 위하여 축복과 필요를 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축복이나 성공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불감증을 주는 문둥병, 그 나병이 들지 않도록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명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주신 사명과 헌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의 영적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그걸 무디게 만들고 그걸 자꾸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결국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감각이 아주 민감하게 살아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의식 안에 살다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에 우리 주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참 좋은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